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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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민수기 31장 1절에서 54절까지 전체 내용 중에서 1절에서 12절 실패를 승리로 마무리하게 되죠. 함께 살펴봅니다. 실패로 끝나면 안 되겠죠. 항상 승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갈 막바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도자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요단강 건너 모압에서 마지막 전쟁을 수행하고 이제 돌아가게 되죠. 미디안이 이스라엘의 원수인 것은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사건을 두고 한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과 미디안의 여인들과 음행의 사건이죠. 음행만 아니라 그들이 섬기는 바알볼의 신전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날에 연명으로 죽은 이스라엘 사람이 24,000명이었고 출애굽 2세들이 가장 크게 실패한 비극적인 사건이기도 합니다. 이제 곧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가나안에 살고 있는 나라들과 전쟁을 하여서 차지해야 합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있었던 쓰라린 실패의 기억을 말끔히 씻어야 했습니다. 실패로 끝나버리면 안 되죠. 그러면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그 부분에서 또 넘어집니다. 실패의 고리를 끊어야 되죠. 그래서 원수를 갚으려고 합니다. 두 가지 승리의 전략이 있었어요. 1절에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라고 하죠. 이스라엘 자손을 유혹하여 넘어지게 만들었기 때문이죠. 3절에서는 미디안을 야훼의 원수다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31장 1절에서 3절 내용 다시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니라 하며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우나팔을 들려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그들이 야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셈과 스루와 푸르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그들이 거처하는 성읍들과 촌락을 다 불사르고 탈취한 것, 노력한 것, 짐승과 사람을 다 빼앗으니라. 그들이 사로잡은 자와 노력한 것과 탈취한 것을 가지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 모압 평지의 진영에 이르러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로 나아오니라. 10절까지 내용, 실패를 승리로 끝내는 그러한 그 사건의 이야기 전모입니다. 이스라엘의 원수는 하나님의 원수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면에서 미디안과의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다. 하나님께서 사령관이 되셔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대신 싸워주셨어요. 우리 찬송가 585장 2절에 보면 야합도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렇게 가사가 나와 있습니다. 전쟁에 나간 이스라엘 군사는 12,000명에 불과했어요. 인구조사에서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남자의 수가 6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 중에 12,000명, 소수만 전쟁에 나가게 하죠. 미디안의 군사는 몇 명인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전리품을 보면 규모가 엄청 많았음을 추측할 수가 있어요. 양이 67만이 넘고 소가 7만 마리가 넘고 나귀가 6만이 넘고 여자 어린이만 3만이 넘었죠. 미디안의 5 왕들을 다 죽였습니다. 5 부족 국가로 된 미디안이죠.
미디안의 군사는 아마 10만 명은 넘었을 것입니다. 소수의 군사를 동원하였다는 것은 무기와 군사력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한다는 것이죠. 본문에 보면 알 수 있듯이 미디안과의 전쟁의 제사장 피느하스를 전장에 보냅니다. 그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원아파를 들려서 내보내죠. 성소의 기구는 아마 언약궤였을 것입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인재를 상징했었죠. 신원아파는 공격이나 후퇴 등 사병에게 명령을 내리는 도구입니다. 이 두 가지가 승리의 전략이죠. 언약궤와 신원아팔. 언약궤와 신원아팔. 첫 번째 전략은 언약궤였는데 하나님의 인재를 믿고 싸우라는 것이죠.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전투교범 1번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면 사기가 높아집니다. 이긴다는 자신감이 충만해지죠. 시오노 나나미가 쓴 로마인 이야기를 읽어보니 전쟁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로마군이 전투를 시작할 때 혁혁한 전투성과 성과를 올린 사령관이 말을 타고 전투 대형으로 도열해 있는 사병들 앞에 나옵니다. 병사들이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령관, 수많은 승리 업적을 이룬 사령관, 언젠가 로마 제국의 황제가 될 사령관, 그가 나와서 병사들 앞에 승리의 확신을 선포합니다. 제군들 오늘 전투는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 조국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자. 바짝 긴장되어 있는 사병들의 사기를 진작시켜주는 것이죠. 위대한 사령관과 함께 싸우는 병사들의 사기는 하늘을 찌릅니다. 이 힘으로 승리하죠. 우리의 사령관이신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날마다 영적 전투를 합니다. 언약궤 하나님과 함께 싸우는 전투이니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두 번째 전략은 신원아팔이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신호에 귀 기울여야 승리합니다. 가야 할 때와 멈춰서야 할 때, 말해야 할 때와 침묵해야 할 때, 머물러 있어야 할 때와 떠나야 할 때를 알려주는 하나님의 신호를 잘 들어야 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이방인의 땅 바벨론에서도 하나님의 신호를 잘 들었어요. 목숨의 위협이 오더라도 우세함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뜨거운 용광로에 던져졌지만 죽지 않았습니다. 다니엘 3장 30절에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하나님의 신호를 듣고 순종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승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높여주시죠. 다니엘은 하나님의 신호를 듣기 위해 하루 3번씩 기도했어요. 바벨론에서도 다니엘은 승리합니다. 바벨론, 메대, 바사 세 나라에 걸쳐 지배국이 바뀌었는데도 다니엘은 총리를 계속합니다. 하나님의 신호를 잘 들으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하나님께 집중하여 드릴 수 있죠.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십니다. 세 번째 내가 회복해야 할 부분은 과연 그럼 무엇인가? 이스라엘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미디안의 유혹에 무너진 이스라엘의 자존감이 회복이 되죠. 내가 누군데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다. 이런 더러운 유혹에 시간과 에너지를 쓸 사람이 아니다. 이것이 자존감입니다. 미디안이 유혹을 받아 넘어진 영역은 크게 두 가지죠. 음행과 예배입니다. 음행과 예배 이 두 가지는 오늘도 사탄이 우리로 넘어지게 유혹하는 영역입니다. 미국 리터스를 체하도 포스터 목사님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잘 무너지는 영역이 세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하죠. 돈과 섹스와 권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라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돈과 예배에 넘어지는 것이 증거되죠. 말라기 1장 13절에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호우숨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복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야훼의 말이니라. 예배드리는 것을 번거롭게 귀찮은 것으로 여겼던 것이죠. 예배에 가져오는 예물은 훔친 물건,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물로 드리지 못하는 찌꺼기를 가지고 왔어요.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지 못하는 찌꺼기. 그러니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시겠다고 하시죠. 말라기는 시대적 배경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성전을 재건축한 후였죠. 황폐한 땅에 돌아와 성전을 세우기는 했지만 경제적 생활이 팍팍했습니다. 살기 힘들다 보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이 소홀해졌어요. 한 푼이라도 아껴야 되니까 쓰고 남는 것, 품질이 떨어지는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말라기 3장 8절에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공헌물이라. 11조를 제대로 온전하게 드리지 못한 것은 하나님 것을 도둑질한 것이라고 말하죠.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쏟아 붓지 아니하나 보라. 온전한 11조 생활에 넘어진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부부간의 갈등으로 힘들어하고 계실 것입니다. 부부관계가 힘들면 그 사이로 사탄이 틈을 탑니다. 성적인 유혹에 걸려 넘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너진 부분을 그대로 방치해 두면 안 되겠죠. 회복해야 합니다. 실패를 승리로 실패의 고리를 끊는 것이죠. 그래야 다음에 승리가 이어집니다. 악을 불살라버리라 말씀합니다. 네 번째, 이스라엘이 미디안과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 미디안은 서뭇과 촌락을 불살랐어요. 이스라엘로 넘어지게 한 악한 것을 완전히 제거합니다. 그 제거한 모든 것들이 결국은 바알볼을 신전을 불태워버리죠.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해서 음행에 빠뜨렸던 미디안 여자들을 다 죽였어요. 우리를 넘어지게 했던 악한 것들, 우리를 넘어지게 한 사람들, 그리고 어떤 거래처 끊어버리고 불살라버리고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다 버리라고 말씀하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0절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에베소서 5장 3절에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죠. 다시 만나지 말아야 한다. 다시 보지 말아야 한다. 다시 거기에 가지 말아야 한다. 잠언 4장 25절에서 27절에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시편 1편 2절이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무엇을? 율법을.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서 기쁨을 누리는 사람은 악한 죄의 길에 들어서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죠.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말씀드리면 고린도후서 10장 4, 5절이죠.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사단의 어떠한 견고한 요소를 무너뜨리는 강력한 무기를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고 말씀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 전가를 아주 즐겨 부리죠. 우리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참으로 강하오. 우리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성령 안에서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참으로 강하오.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어디에서요? 성령 안에서. 아멘. 이렇게 성령 안에서 우리가 강한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싸우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육체가 아니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